시청 여러분, 지난 주말과 주일 주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시작된 한 주간도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에도 변함없이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하오며, 현우리와 함께하는 올해 23번째 구원의 여정을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3주차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2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함께 외워봅시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로마서 9장 27절 말씀. 아멘.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로마서 9장 27절 말씀. 아멘. 오늘은 남은 자의 구원이란 주제, 그 남은 자가 등장하는 본문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시간인데요. 로마서 9장 25절로 29절의 말씀을 제가 본문을 읽고 낭독하고 이번 주 하나님 말씀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25절로 29절의 말씀입니다. 호세아에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로마서 9장의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9장의 중요한 주제가 되는, 그리고 그 제목으로 제가 오늘까지 다섯 번째 시간을 갖고 있는 남은 자의 구원에 관한 내용 자체가 등장하는 본문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요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신 것이 아닌 것처럼 모든 유대인을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신 것도 아니고, 유대인이나 이방인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만 모두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요지죠. 지난 24절 말씀에 바울 사도가 앞서 언급했던 긍휼의 그릇들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들은 유대인이나 이방인 가운데서 택함받은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개인이지 어떤 민족이나 국가에 대한 선택 개념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 25절로 29절에는 바울 사도가 구약 성경을 인용한 말씀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는 소선지서 호세아서에서 인용한 것이고, 또 나머지 둘은 대선지서인 이사야서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호세아의 인용 구절은 이방인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이사야서 내용의 인용 구절은 구원으로 인도하는 부르심에 모든 이스라엘이 포함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먼저 호세아서의 내용을 살펴보고 이해해야 됩니다. 이미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제가 호세아서를 강의한 바 있습니다만, 여러분이 말씀의 강서를 이처럼 자주 들어야 되는 이유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호세아서에는 우리의 상식으로는 언뜻 이해되지 않는 내용들이 나오지요. 여기 인용은 그러한 사건 속에서의 말씀 인용이 되겠습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굉장히 특이한 명령을 하달받습니다.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녀를 낳으라 했습니다. 소위 말해 결혼했는데 자신의 정절을 지키지 않고 다른 남자와 사통할 여인을 만나 혼인하라는 명령입니다. 이것을 통해 보여주시고자 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신실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지 않은 그들에 대해서 여전히 신실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셨음을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시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고멜이라 이름하는 이 여인은 결국 애인을 찾아 호세아를 떠나지만 호세아는 여전히 그 여인을 사랑하여 그 여인을 다시 데리고 왔습니다. 호세아의 음란한 아내였던 고멜은 아이를 낳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의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다 상징적인 이름을 주시죠.
이러한 사건의 배경을 바울 사도가 오늘 로마서 9장에서 인용하는 겁니다. 첫 아이는 아들이었고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흩으시리라는 뜻입니다. 흩는다 라는 말은 무언가를 바람에 흩뿌리거나 내버리는 손동작과 관계 있는 단어가 되겠지요. 아이에게 이런 이름을 지어주는 것 자체가 이상하지만 하나님은 북왕국의 사람들을 그 죄로 인하여 이방 나라에 흩어버리실 때가 되었기 때문에 호세아와 고멜 사이에 난 첫째에게 이 이름을 명명하신 겁니다. 호세아는 유다왕 히스기야 시대에 선지자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로부터 6년 후 북왕국은 아시리아에 의해 멸망했죠. 둘째 아이는 딸입니다. 그 이름을 로루하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로루하마의 로는 히브리어에서 부정어입니다. 즉 무엇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루하마는 무엇인가? 루하마는 긍휼을 받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루하마는 무엇입니까? 사랑받지 못하다, 긍휼히 여김받지 못하다라는 이름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방 나라에 흩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지 아니하고 그들을 결코 사랑하지 않을 듯 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아들이 또 태어납니다. 그 이름을 로암미라 했습니다. 자, 이 이름도 무엇이 아니다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부정어 로로 시작을 하는데, 그러면 암미는 뭐냐? 암미는 내 백성이란 뜻입니다. 즉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것을 뜻하지요. 유대인 하면 늘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 즉 선민 사상이 강하지요. 그리고 이 선민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놀랄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더 이상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없다는 것, 즉 그들이 끝날 때가 올 것을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참된 백성은 유대 민족이나 특정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의한 유대인과 이방인들로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이 부분을 보며 호세아서에서 인용한 부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설명할 수 있는가? 라고 질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이 부분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신실하지 못함과 하나님이 죄를 심판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로마서 9장에서 바울 사도가 호세아서의 두 부분을 인용할 때 첫 번째 부분이 바로 호세아 2장 23절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호세아 2장 23절의 전체를 인용한 것이 아니라 하반절만 인용했습니다. 자, 전체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부분에서는 이 아이들의 이름이 각각 언급되고 있습니다. 요점은 뭐냐? 결과에 있어서 이 이름이, 그 이름이 바뀐다는 거죠. 첫째 아이 이름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스르엘. 그 뜻이 흩어진다라는 뜻인데 이것이 심다라는 말로 바뀝니다. 농부가 잡초를 뽑아서 사정없이 멀리 던져버리는 그 손으로 다시금 모를 심는 것과 같지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변화를 언급하는 것입니다. 둘째 아이 이름이 로루하마인데 루하마가 될 것입니다. 부정어가 제거되어서 긍휼히 여김받는 자가 되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셋째 아이 이름은 로암미였죠. 암미가 됩니다.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내 백성이라 하신다고 했으니 그들이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26절은 호세아 1장 10절의 내용을 인용한 것인데 내용은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의문점이 하나 드는 게 있죠. 호세아 1장 10절과 2장 23절 그리고 로마서 9장 25절로 26절을 비교하자면 호세아 선지자는 사마리아에 수도를 둔 북쪽 10지파의 이스라엘이 버림을 받지만 회복될 것을 말하고 있는데 로마서에서 바울사도는 이방인에 대해서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사도가 성경을 잘못 사용하고 있을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한 건 9장 24절에 나온 것처럼
긍휼의 그릇은 새 백성을 말하는 겁니다. 즉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이방인이 이제 믿는 유대인과 더불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유대인 가운데서도 남은 자는 구원을 받지만 민족으로서의 유대인은 계속 버림받는다는 사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호세아 2장 23절을 이방인에 대해서 사용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스르엘 로로하마 로암미라 부르셨을 때 이스라엘에게 하신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냐? 특별히 바울 사도가 호세아 1장 10절과 2장 23절을 인용할 때 중점을 두는 이름이 뭐냐? 로암입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이죠. 즉 무슨 말이냐? 사실상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끝났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과 맺은 언약 관계에 있어서 그들이 일방적으로 파기했기 때문에 그들은 사실상 뭐가 된 것입니까? 이방인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내 백성이라 하리니 라고 하신 겁니다. 유대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이방인이 되어버린 자들에 대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새 백성은 혈통으로든 이방인이든 사실상 이방인이 되어버린 유대인이든 상관없습니다. 이방인으로 형성되어 있다는 거죠. 칼빈 선생은 이 부분을 이렇게 주석합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가계에서 추방당했을 때 그들은 그로 인해 이방인들과 동일한 수준으로 전락했다.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가 사라진 것이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차별 없이 모든 이방인들에게 베풀어진다 라고 했습니다. 또한 26절에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그곳에서라는 말입니다. 찾으셨죠? 26절에 그곳에서. 자, 호세아 1장 10절에서 그곳은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곳입니다. 즉 이방 땅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방인 가운데서 부르심받아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됩니다. 우리 모두가 유대인이거나 이방인이거나 상관없이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주로 믿기만 하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참으로 중요한 성경의 진리를 교훈받습니다. 바로 뭐냐? 그것은 오직 은혜입니다. 뭐라고요? 오직 은혜. 우리가 숨지는 때까지도 평생에 걸쳐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몇 가지 적용점이 있는데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구원은 오직 은혜입니다. 아멘. 인간의 죄악된 본성은 항상 하나님께 대해서 어떤 공로를 내세우고 하나님은 거기에 입각해 뭔가를 해 주어야 된다. 보상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또한 그 보상을 받아내기 위해서 애쓰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구원이 오직 은혜에 속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생명 다하는 날까지 계속해서 외칠 것이고 우리 삶 가운데서도 강조해야만 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 당시의 유대인들은 늘 이런 시도를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유대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특별한 위치에 있고 따라서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위해 계속해서 그 특전과 특혜를 베풀어 주셔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죠. 그러나 실제로 전혀 그렇지 않음이 호세아서 본문만 보아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은 내 백성이 아니라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특정 민족과 더 이상 특별한 관계가 아니며 따라서 그들에게 행할 아무런 책임도 의무도 지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 가운데 누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구원하실 때처럼 그들 가운데 선택하사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인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 바수군 동지들이여, 여러분 각 사람에게 구원이 임했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요, 만일 구원이 임하지 않았다면 당신의 어떤 업적으로 공로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전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구원 얻을 자의 소망은 오직 자신을 버리고 구원에 대한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아멘. 두 번째,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하는 겁니다. 자, 첫째와 둘째는 상통하지요. 구원은 오직 은혜다. 구원은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다. 왜냐? 구원이 오직 은혜, 전적인 은혜에 속한다면 또한 전적으로 하나님께 그것이 속한 것이기 때문이며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은혜를 베푸실 수 있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데 필요한 것을 행할 능력을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26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되었는데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말을 우리가 자주 씁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쓰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왜 써야 됩니까? 설마 하나님이 죽으실까 봐서요? 아니면 이단적인 자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반드시 우리에게 이것저것 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천박한 조건적으로 쓰는 말도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말은 죽었거나 존재하지도 않는 이방의 모든 신들과는 달리 하나님은 실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요 또한 생명의 근원이 되신다 이 말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흙으로 빚으시고 생명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와 같이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영적으로 살게 하시고 오늘날 죽은 영혼에 생명을 불어 넣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앞으로도 없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도 없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로마서를 상고하면서 이런 점을 거듭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구원받았다면 유일하게 죽은 영혼을 다시 살리시는, 거듭나게 하시는, 중생케 하시는,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분이신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아멘. 셋째, 그렇다면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그 구원은 하나님께 가장 큰 헌신과 사랑을 바칠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호세아의 아내 고멜은 아이들을 낳고 또 떠납니다. 비참한 자리에 들어갔고 노예로 팔리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호세아로 하여금 고멜을 사오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호세아는 은 15과 보리 한 호멜을 주고 고멜을 사옵니다. 호세아의 이런 모습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여전히 고멜의 신실한 남편이 되겠다고 약속하고 동시에 호세아에 대한 고멜의 충성이 요구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에 사로잡힌 우리를 그 놀라운 보혈의 값으로 그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즉 예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을 예수님께 드릴 것이 요구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시지 않았다면 변명거리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유일하고 합당한 반응은 뭐냐? 모든 것을 예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밥 한 끼 사준 사람한테 내게 커피 한 잔 사준 사람에게 고맙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반드시 그것을 다음에 갚겠노라고 말을 하지만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기까지 하고 돌아가신 분에게는 인색하되 못해 받는 것이 당연한 것과 같은 태도를 취하는 사람이 있다면 과연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드립시다. 말이 아닌 삶으로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두 번째 구약 성경 인용은 이사야입니다. 자, 앞선 호세아서 인용문의 요점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이방인을 구원하리라고 미리 선포하신 내용이고 이사야서의 인용문의 요점은 모든 유대인이 회심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남은 자만 회심할 것이라고 선포하신 것에 있습니다. 첫 번째 인용문은 이사야 10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27절에서 역시나 이번 주 하나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남은 자죠. 구약에서 정말로 중요한 용어이자 신약에서도 중요합니다. 물론 구약 성경에서는 상당히 많은 경우 전쟁에서 살아남았다고 했을 때 사용되는 군사적 용어가 대다수입니다. 그러나 점점 남은 자의 개념이 이스라엘 안에 있는 선민 혹은 구원받은 자로 서술이 되고 있고 나중에는 정결하게 되고 거듭나게 된, 즉 회심한 백성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명확하고도 중요한 예가 있는데 바로 열왕기상 19장입니다. 로마서 11장에 가면 또 나오겠습니다만 열왕기상 19장은 우리가 잘 아는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전쟁하여 승리한 엘리야가 등장을 하고 있죠. 엘리야는 바알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물리치고 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 전쟁으로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위협했을 때 하나님의 섭리로 엘리야는 생명의 두려움을 느껴 광야로 도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라고 질문하시니 엘리야가 이렇게 답합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엘리야에게 맡기실 일이 있고 장차 엘리야의 사역을 엘리사에게 맡기실 것이며 또한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1장 5절에서 이 부분을 인용하면서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남은 자가 구원받습니다. 로마서 9장 27절에 나오는 남은 자는 곧 하나님의 선택하신 남은 자입니다. 그 외 사람들에 대해서는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리라 하셨느니라. 즉 그들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에서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사야 두 번째 인용문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사야 1장 9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멸망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립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 뿐입니다. 이는 소돔과 고모라의 운명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하나님의 형언할 수 없는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씨를 남겨두셨기 때문에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처럼 되지 않았습니다. 이 씨는 바로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입니다. 숫자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토록 타락한 이스라엘 속에서도 하나님이 남겨두신 소수의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이들에 대해서조차도 그들의 행위를 고려하지 않고 인간의 조건과 무관하게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의 은혜로 긍휼받는 것임을 다시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정리하면서 딱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점을 요약정리 적용하고자 합니다. 이 진리를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신뢰할 수 있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한 본문에서 밝히는 요점, 성경이 복음 선언으로 인해 일어났던 일을 정확하게 예언한다는 겁니다. 이방인은 한때 이스라엘만 누리는 것으로 보이던 특권, 즉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되는 특권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오직 이스라엘의 소수 남은 자만이 구원받았고 지금도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이미 성취된 이 말씀을 우리 생활의 영역에 적용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자처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말씀을 분명히 알고는 있지만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마지막에 둡니다. 그래도 되는 것처럼 다른 것들을 실제적으로 하나님보다 앞세웠습니다. 마치 하나님은 뒤로 물러나 계셔도 되는 존재인 것처럼 취급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성도들한테 하는 말이 그거예요. 밖에서 못할 짓을 교회 안에서 하지 마라.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잘 공부하지도 않고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교제를 갖다가 많이 나누는 것도 아니고 불신 세상 속에서 세속적인 만남, 유욕적인 만남, 불신 결혼도 하죠. 그렇게 살다 보면 그리고 불신적 관계를 맺으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교회 봉사나 또한 하나님 나라 위한 일에는 진짜 인색합니다. 진짜 느껴요. 제가 그런 거를 땡전 한 푼 쓰지 않으면서 수박 겉핥기식에 진짜 지식만 가득 차가지고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을 치장하는 데는 열심히 쓰고 또 그리고 자신이 진짜 자신의 어떤 이권과 관련된 것에는 돈을 아끼지 아니하지만 절대 그렇게 하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는. 왜? 교회는 은혜의 공간이니까. 그런 알량한 얄팍한 지식이 있으니까 그래요. 오히려 그것이 더 바른 신앙의 행로를 방해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무시하지 마세요. 하나님 두려워하십시오. 분명히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갖다가 제가 이제 목요일에 한번 또 말할 건데요. 시편 34편 9절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사무엘상 2장 30절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아멘.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8절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당신의 인생에 있어 높은 순위에 있어야 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부여야 됩니다.
왜냐? 그분은 자신의 전부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를 믿는 우리 파수꾼 동지들이시여,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절대로 소홀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생각지도 못한 환난의 때가 이르면 정신을 차릴 수 없게 되니까요. 두 번째,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 결코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영적인 바이러스들, 특히 보편 구원론 등은 주장합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도 정죄할 수 없으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천국에 가게 될 것이다. 이런 마귀의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서 사람들이 넘어집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일입니까?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어떤 천인 공노할 짓거리를 해도 내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은 안중에 전혀 없어도 하늘나라에 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결단코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결국 불의한 자에게 자신의 공의라는 속성을 드러내시고 진노와 능력을 나타내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죠? 남은 자는 구원을 받겠지만 그 밖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고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정죄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막연한 착각에서 벗어나 오로지 예수님께 피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는 구원이 오직 예수님 안에만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하여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교회를 멀리하고 말씀을 멀리하고 막연하게 신앙생활 하십니까? 참된 이스라엘,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결단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세 번째, 형식상으로 언약의 몸에 속했다고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이 당시에 회당에 속했다고 현재 교회 교인들이 되었다고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만일 형식상으로 교인이 되었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면 이스라엘 전체가 구원받았을 겁니다. 그러나 형식은 그들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개인적인 믿음만이 구원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의 선민이 이스라엘이 그 놀라운 영적인 혜택들을 누렸잖아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과 율법과 예배와 약속, 그리고 그리스도의 계보까지도 가지고 있으면서도 구원받지 못했다면 이방인이면서 교회에 있으면서 형식적으로 마지못해 종교활동하는 자들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자, 모태신앙이요? 웃기지 말라고 하십시오. 아무것도 모태신앙이라고 제가 조롱합니다. 솔직히 말해.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에서는 모태신앙이란 말 안 씁니다. 아직도 쓰고 있어요. 그거 이상한 용어거든요. 그거 사실은. 응? 지가 엄마 태에서 뭐 했다고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가만히 있었지. 엄마가 아빠가 부모님이 그리고 또는 집안에 그리스도인이 많아서 또는 집안에 목사 전도사가 많아서 하늘나라 갑니까? 제일 답답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처음부터 기독교는 진리가 아니다. 전적으로 기독교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이해가 더 됩니다. 뭐냐? 왜냐?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려는 자들이 무슨 짓거리를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의 택한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교회에 표면적으로 소속돼 있으면서 실상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무런 열매가 안 보입니다. 없어요. 그런데 자기 영혼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자신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진짜로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응? 아니 그리스도 밖에 있는 외인이 뭔 말을 한들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러잖아요. 응? 심지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해계망측한 모태신앙이라고 하면서도 지 집안이 기독교 집안이라고 은연중에 자랑하는 사람도 제가 과거에 꽤 많이 봤죠. 그런데 정작 지는 교회도 설렁설렁 다니고 안 다녀. 그런 사람들은요, 딱 보니까 코로나 시국에 다 이렇게 흩어져 버리더라고요. 많은 사람이 교회 다니는데 어떻게 다니느냐? 추우면 추워서 빠지고, 더우면 더워서 빠지고, 교회가 멀면 멀다고 빠지고, 배 아프면 배 아프다고 빠지고, 머리 아프면 머리 아프다고 빠지고, 기분 안 좋으면 기분 안 좋아서 빠지고, 컨디션 안 좋으면 컨디션 안 좋다고 빠지고, 약속 있으면 무조건 교회는 그냥 빠지는 거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그냥 한번 빠져주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진짜로 타협하지 않는 담대함이 있지만 교회 일에 있어서는 어쩌냐. 제가 이제 그 출석하는 문제를 가지고 정말 힘들었던 때가 있거든요. 지금도 아직도 진짜 52주 출석 다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도 이 교회에. 응? 아직도 이 교회에 있어. 기본이잖아요. 기본인데도 그것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제가 여러분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똑같은 멤버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응? 진짜로 교회 일에 있어서는 보고도 못 들은 척, 들어도 못 들은 척 그잖아요. 제대로 출석조차도 하지 않는
그러잖아요. 아이 주일에 왜 빠져? 왜? 빠지면 안 되죠. 종교심만 충만한 사람들 4대 5대 기독교 집안이면 뭐 할 거예요? 순교자의 집안이면 뭐 할 겁니까? 모태 신앙의 하레브든 목사랑 친하든 피가 섞였든 상관없어요.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풍성한 열매를 맺으면서 성장해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질문에 진짜로 가슴에 손을 얹고, 그런데 진짜 들어야 될 사람들은 정작 이 영상을 안 볼 수 있다는 거 참 슬픈 일인데요.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현재의 모습일 수도 있고 과거의 모습이었을 수도 있고 앞으로의 모습이 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사랑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버리시기 원하는 죄를 갖다가 다 버리셨어요? 목사를 통한 강서를 듣고 한 번이라도 그 즉시 실행에 옮겼습니까? 마땅히 내가 헌신해야 될 일이다 생각하고 헌신했습니까? 내 입으로는 헌신이라고 안 해도 그거 자체가, 목사가 부드럽게 말하면 이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닌가 보다 하고 그냥 스르륵 넘어가고, 목사가 좀 세게 말하면 마음에 걸림이 되고 기분 나빠하고, 그렇지 않았냐 이 말이에요. 주의 깊게 생각하십시오.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진정으로 헌신하고 옳은 선택을 하며 살지 않으면서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참으로 여러분을 진짜로 이 파스콘 동지들 뿐만 아니라 당연히 저는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진짜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권면하는 겁니다. 관념적 형식적 신앙에서 돌이키십시오. 지금 나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삶으로 완전하게 전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바로 행해야 돼요. 지금 현재적 신앙이니까요. 지금 성령께서 여러분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귀 기울이지 않고 세상에 나아가면 마귀는 언제나 삼킬처를 두루 찬다 그랬잖아요. 우는 사라처럼 유혹해서 삼키기 위해 기다리고 있어요. 세상은 우리하고는 완전히 상극이니까 문제의 해결은요, 지금 하세요. 지금. 바로 지금이 당신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하게 위탁할 최고로 적절한 시기임을 잊지 마십시오. 다시금 여러분 이번 주 하나님 말씀을 외우면서요, 금주에도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삶으로 여러분의 삶을 불태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외웁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가 들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로마서 9장 27절 말씀. 할렐루야. 아멘.